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3절 한 번 더. 내 죄를 사하여 아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46페이지 레위기 2장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 세 번째 시간 레위기 본문으로는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레위기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갑자기 이 본문을 읽을 때 생겼습니다. 한번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아시는 분은 우리 여기 계신 분도 괜찮고 또 지금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댓글로 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은 4절에 이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무심코 무교병 하면 다 같은 그런 걸로 생각했는데 성경이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따로 이렇게 표현해서 같은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뭐고 무교전병은 또 뭔가요? 네네네. 확실히, 네. 여기 지금 이 예배당에 우리 도재숙 전도사님하고 장주화 권사님이랑 이렇게 또 계시는데 도재숙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런 요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니 무교 기름을 안 섞은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도대체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무교병이 있고 무교전병이 있고 또 5절에 가면 철판에 붙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7절에 가면 냄비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그런 것들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의 병이 이제 과자병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인데 무교로 된 병,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은 그냥 구운 과자가 무교병이고 무교전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 우리가 많이 먹는 전의 그 전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교전병하면 무교 과자인데 기름을 둘러서 이제 구운 그런 아니면 튀긴 그런 과자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과자 중에도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구운 감자가 있고요. 감자 그런 과자 중에도 튀겨서 나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건빵이 생각이 났는데 건빵이 이렇게 그냥 기름에 튀기지 않은 그런 건빵도 있고 최근에 제가 먹어봤던 건빵 중에는 군에서 먹었던 건빵은 기름에 튀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제에 나와서 먹은 건빵은 거기에 이렇게 약간 기름으로 코팅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 다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박승희 집사님, 무교병은 익히지 않은 것, 무교전병은 익힌 것 아닙니다. 무교병은 그냥 구운 거, 기름을 이렇게 가미하지 않고 요리한 그런 거. 무교전병은 요리할 때 기름이 들어간 부침개 같은 형식으로 만든 그런 요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이 2장의 내용이 소제에 대한 내용인데 소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그 드려지는 제물 고운 가루만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운 것 아니면 기름을 발라서 요리한 거, 철판에 붙인 거, 냄비에 이렇게 섞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삶은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개념의 것들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고기의 종류가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이 앞에 1장에서 보았던 그 번제와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제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상번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의 관점을 볼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기본적으로 항상 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제사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더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이 1장에 나오는 번제와 2장에 나오는 소제도 번제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상번제로 드려질 때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제물이 가축, 그러니까 육류로 드러는 것이었다면 2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번제를 드릴 때 고기로 드려지는 그런 것들은 유목민들의 생활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가축으로 드릴 때도 있었고 이 화제로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제물을 삼아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 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겸해서 이 소제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소제와 번제, 1장에 나오는 번제, 이 번제의 한 종류인 소제를 구분해서 드릴 때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누구든지의 개념을 우리는 이제 이 출애굽한 이후의 상황에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려 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모든 이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실 때 이 구약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히브리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맞지만 출애굽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제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들을 이야기할 때 허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애굽의 가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민족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모든 이방민들도 이 이스라엘에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그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원하거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내가 속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목민의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에 더 많은 의존이 있겠죠. 가나안의 농경사회에 이제 정착해서 그곳에서 가축도 하지만 농사도 짓기 시작하면서는 이들에게 곡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물도 가능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이 명하신 그러한 규례와 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그러한 원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그 당시에도 열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소제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곡식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2장 1절 2절에 보면 고운 가루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고운 가루로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이 가져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가지고 나온 그 소제의 제물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움큼을 취해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그러한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장이 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가루로, 고운 가루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앞에서 우리가 가볍게 살펴봤던 형식으로 약간의 그러한 이미 조리가 된 형태로 가지고 나오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제의 제물 가운데 중요하게 명하신 것이 있다면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두 가지 면이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누룩과 꿀을 첨가하지 말라는 것은 소제물로 드려진 고운 가루라든지 아니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이렇게 만들어 조리된 그러한 형태의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누룩과 꿀의 원재료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누룩과 꿀을 이미 다른 소재물에는 같이 더하면 안 되는데 누룩과 꿀 자체로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누룩도 그 고기의 육류의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누룩의 원재료 형태인 처음 익은 형태로는 그 자체로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벌꿀의 개념이 아닙니다. 벌꿀의 개념이 아니라 식물에서 나는 중동 지역에서 나는 나무에서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꿀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꿀도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는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료였음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소금을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절에 3번이나 명하시면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하게 소재의 제사에 사용되어져야 될 그러한 재료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재를 드릴 때에 소재의 그러한 형식, 내용의 이 형태를 우리가 레위기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장에 걸쳐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의 방식이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의 예배 형태에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맞닥뜨릴 상황이 없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떤 예배나 제사의 기본 원형으로 표현되는 것 방향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새로운 민족들에게는 중요한 순서들이고 내용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면보다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소재물에 있어서 넣지 말라고 했던 누룩과 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면들인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러한 면들. 하나님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빠뜨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맥락으로 이 2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재의 제사를 우리가 저처럼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의 기본 원칙, 가치, 의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룩을 소재물에 첨가하는 것은 누룩이 소재물에 첨가될 때 하는 기능이 누룩 자체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소재물을 만나게 되면 부풀림에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발효시키는 현상을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음을 인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풀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부풀리는 마음. 일례로 들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가 초대교회 자신의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공동체에 속한 이들과 나누면서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고 공동체에 이제 막 속한 이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판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누구나 초대교회에 속한 사람은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런 약속이나 이런 규약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그 공동체 안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바쳤을 때 그가 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이렇게 박수 쳐주었겠습니까? 그 모습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저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다. 우리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다 아실 거라고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 있어서 사람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한 것보다 더한 것처럼 부풀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누룩과 같은 마음은 오늘 예배로 친다면 그 예배 앞에 나아가는 우리 기본적인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장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한 것으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에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 예배할 때 그러한 것 하나님은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부자들의 많은 재물보다 성전에 헌금을 드린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부풀려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비춰본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꿀에 대한 것은 어쩌면 성도님들보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꿀은 사실 달콤함을 주는 것입니다. 소재물 곡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굽기만 한다, 기름만 둘러서 튀긴다, 먹었을 때 그 맛이 달콤함이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먹으면서 퍽퍽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로 인해 만족감이 덜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물에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내가 안 한 것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무언가 자꾸 더 하려고 하는 마음, 재물에 더 첨가하려고 하는 마음, 드린 재물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이 소재에 나타난 꿀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적용을 할 때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리아가 그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 그러한 말씀 상황과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듣기를 경청했던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본질에 주님을 청하였던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더 인정해 주셨던, 드러나게 하셨던 면들을 볼 때 사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교제하고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로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과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고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마음이 서로 이렇게 동일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그러한 이야기로 해본다면 예전에 제가 우리 성인교회에서 또 전도사로 초보자의 그러한 생활을 할 때 다른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육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에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연히 그분이 전하시는 설교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자료를 이렇게 아무래도 검색을 하고 찾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에게 더 깊이 마음에 이렇게 남는 표현이나 단어들이나 아니면 그러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전도사님께 받았던 감동과 이런 것들이 다 책 아시기도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혼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너무 미숙했고 지금도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그 당시에 제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도 열심히 준비하셨겠지만 날 것으로 어떻게 보면 미숙해서 거칠게 전하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니면 성도님들에게 닿지 않는 그러한 거친 설교와 어쩌면 그분도 전도사님에게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더 이렇게 성숙되고 더 수준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그래서 정리된 그런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진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성도님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비록 그분이 다 준비한 건 아니지만 다른 목사님의 잘 정리된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먹여주는 것, 어떤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저에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고 씨름하고 힘들어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아야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뜻보다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시대의 그런 문화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감동적인 아니면 어떤 예화적인 어떠한 그리고 최근 이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흐름들, 트렌드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벗어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얹어서 전하는 메시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코 바른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이 말씀이 더 달콤하고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무엇인가 밋밋한 것 같고 건조한 것 같고 성경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항상 맨날 똑같은 박상현 목사 하는 설교 결론 뻔해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1시간을 드릴 때 성도님들도 예배 참여하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본다면 누룩의 입장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 꿀이라고 하는 달콤함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이 예배를 같이 세워가는 오늘날로 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받는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레위기 2장의 소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소금으로서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면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누룩과 꿀을 결코 소재물에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우리에게 받았던 끊임없이 예배에 나아갈 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누룩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결국 그거 사람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내가 더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헌신보다 더 많은 헌신한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콤함을 더하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일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가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로서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그러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 돌이켜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결단해야 될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음을 믿으며 신실하게 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호간의 신뢰가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들이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소재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언가 하려고 하기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살아보겠다는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2장의 소재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고 내 삶의 가장 무거운 부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 포장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 내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신실하게 동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